(8월 18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5절과 그리고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전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들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은 붉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중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붉은 진주보다는 풍성한 은혜가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사춘기 때는 아마 브닌나를 택했을 것이고 믿지 않을 때도 브닌나, 성도는 그러나
분인나 붉은 진주보다는 한나 풍성한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한나가 첫째 아내인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분인난을 맞이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정으로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나와 분인나의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잖아요. 결국 이 가정의 혼란에 대한 첫째 책임은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그가 일부일처의 법을 어기고 혼란을 사실 자초하게 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일부일처의 법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끼리 자유롭게 잠도 자고 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까? 마치 할리우드의 영화의 사랑처럼 매일 침대를 옮겨 다니면 그리고 잔다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반드시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의 법을 제정하시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엘가나가 일부일처의 법을 이 어김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막 갈등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어졌지만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결국 은혜의 동기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누가 태어났을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많은 위대한 일들이 무의식 중에서 행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처럼 위대한 일이 마구간에서 일어날 줄은 아마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일이지만 가치 없는 일이 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지의 사람과 또 미지의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헌신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엘가나의 이런 성급함 때문에 그 가정에 분란이 생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란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신 거죠. 그러나 그 선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그 한 여인의 그 눈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면 한나가 세 종류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째로는 탄식의 눈물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파서 탄식의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사실은 아들을 낳지 못한 서름 때문에 아마 생기게 되어진 눈물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5절에 엘가나는 그녀를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도 분인나보다 갑절에 주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못 낳는다고 둘째 분인나를 맞이한 것 자체가 속상한 일일진데, 이런 중요한 과실들은 접어두고 갑절에 위로를 한들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분인나는 수시로 한나를 격동시켰어요. 결국 한나의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한나의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런 시련도요, 인간의 치욕이 수반되어지니까 참고 버텨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일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치욕을 주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사려가 깊어야 됩니다. 인생의 패자에게 치욕을 주지 말고 오히려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를 쳐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패자에게 치욕을 주지 말고 격려해 줄 줄 아는 문화가 진짜 선진 문화고 기독교 문화죠. 이런 면에서 저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일부 교인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큰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일어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 방식은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작은 교회들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도 박수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우리 모두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행복은 남의 이런 행복을 증진시킬 때 발굴되어집니다. 반대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분인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의 탄식의 눈물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탄식의 눈물로만 밤을 새우질 않았어요. 그녀의 그 첫 번째 탄식의 눈물을 두 번째 눈물로 승화시켰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었어요. 10절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처럼 탄식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변해야 이게 해결의 이런 실마리가 풀려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도는 몇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요. 먼저 서원 기도를 해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겸손한 서원 기도에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식의 이 서원 기도는 정말 금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13절로 14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걸쭉하게 술을 먹고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 소리 나지 않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마음속에는 깊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음에도 수색이 사라졌다는 것은 응답이 올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확신, 증거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슬픔을 억누를 그런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8절에 보니까 그 8절에 한나에게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나는 기도 후에 아주 편한 안색을 보였잖아요. 그처럼 성도는 잠시 슬픈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오래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약한 모습을 너무 보여서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를 통해서 전혀 영광을 받으실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슬픔도 조절하고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슬픔을 조절할까요? 이게 사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욕망과 슬픔을 조절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기도 후에 얼굴을 펼 수 있었어요.
참된 기도는 바로 기도한 후에 얼굴을 펴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한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는 장래 어머니의 후보생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듯이 그녀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오늘날 가장 그리운 것이 뭘까요?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인들, 대인들,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사람들, 바로 다 훌륭한 뒤에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한 어머니의 교훈은 신묘한 위력으로 자녀의 영혼을 죽을 때까지 감싸게 되어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교훈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일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아는 어머니는 이 시대 최고의 교과서예요. 첫째로는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도의 눈물로 승화되어졌으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한나는 헌신의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한나는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무엘, 이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간증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21절과 그리고 22절의 초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면서 올라갈 때에 한나는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걸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보다 먼저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더 깊은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본문 22절,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그녀는 바로 아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 아니하게 된 것은 아이를 더 정성껏 준비시킨 다음에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어린 젖먹이를 그저 성전에다가 데려놓으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 아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젖댈 때까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적더라도, 조금 감동이 덜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간신히 젖된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 돌아올 때에 그 한나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은 어렵게 간신히 얻은 아들이잖아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녀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 아들을 바치고 돌아올 때 눈물이 없었다면 이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아들을 바치면서 서원 기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원망스러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받았으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평범한 원리를 왜 그녀가 몰랐을까요? 받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썩습니다. 웅덩이 물이 잘 썩는 이유는 받기만 하고 바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받은 것만큼 흘려보내면 맑은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종류의 눈물 가운데 이 한나의 헌신의 눈물은 그녀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죠. 왜 믿는 자에게 탄식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응답받았다는 것에 머무르면 결코 행복이 없어요.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말고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차원 바로 어떤 눈물? 헌신의 눈물이 흘려지는 차원이에요. 이러한 헌신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고난 다음으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 다음으로는 응답이 있을 것인데 응답 다음으로는 헌신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마치 400m 계주를 하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기도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후에는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을 그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응답받고 끝나는 것은 400m 계주에서 300m만 달리고 멈추고 거기서 끝나는 것과 같아요. 300m만 달리고 끝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100m만 달리고 끝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헌신의 눈물이 없다면 응답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탄식의 눈물은 최종적으로 헌신의 눈물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헌신의 눈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한 후에 헌신의 눈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하신 예지의 능력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헌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신속하게 오늘도 개입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시련들, 아픈 환경들을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 문제든 부모 자식 문제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대인관계 영적 어떤 문제든 우리가 이거 갖고 얼마나 탄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탄식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헌신의 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큰 은혜와 긍휼을 입는 정말 하나님 오늘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복으로 즐거운 교환으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흐르고 있는 이 눈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